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여인의 참사랑처럼 그 여인이 누구인가 설교 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헌신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유독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 구체적인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나도 한 건 300데나리온의 가격이 지게 되는, 요즘으로 치면 고액 연봉자의 1년 연봉치에 해당되는 가격이 비싸게 나가는 그 기름을 거스름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이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서 발을 씻는데 어떻게 보면 헛된 일에 이 비싼 것을 사용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렇게 헌신한 이 여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말없이 헌신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헌신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여인의 이 헌신보다 더 중요하게 이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 헌신이 어떤 시기에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씀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병자도 고쳐주시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잡히시기 직전에 일어난 이 일에 이 여인이 헌신을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여도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헌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의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어서 발을 씻어 주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더라면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여인의 이 헌신에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지금 예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 여인의 이 헌신의 이 모습,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때가 중직자들께서는 어차피 다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자녀들이 나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예를 먹이고 속상하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 부모님이 눈을 감으면서도 자녀들을 향해서 참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물려줄 건 물려주고
또 칭찬하면서 고마웠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마지막을 떠나는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마지막까지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속상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개인적인 마지막이든 인류 종말의 마지막이든지 간에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을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참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마지막 준비하는 과정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이제 잡혀서서 빠른 속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들으니 오늘 이 설교와 성만찬 설교 그리고 마지막 지상명령에 관련된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에게 필요한 그 과정에 이 여인의 어떤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젊으신 권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전화에 보니 이 사진에 개가 커다란 게 두 마리, 개가 큰 게 두 마리 있는데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개가 아주 순하게,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 그 가정에 개가 있는 것을. 그런데 이제 개와 더불어 매일 산책을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한데 너무 행복하다 이거죠. 너무 행복한데 그래 개를 키우면 그렇게 좋나라고 이런 아마 질문을 제가 했던 것 같고, 그 권사님은 목사님 개가 너무 좋아요. 저는 개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그렇게 많다면 오늘 성경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이유는 마리아를 통해서 너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두어도 어떤 여인의 헌신을 우리에게 기록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그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확실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죽음을 생각 잘 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세상에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믿음의 긴장감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도둑과 같이 예고되지 않은 그 시간에 오신다, 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불안해할 수도 있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여러분 죽음을 당당히 어쩌면 기쁘게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몇 살까지 살게 하겠다, 너는 몇 살까지 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선물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70세까지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그러나 이 70년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이 이제 막 너무나도 아깝고, 막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오게 되면 때로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또 오게 되면 남은 식구들 아이들을 붙잡고 너무나도 좀 싫고 막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너는 몇 살까지 살겠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장례식을 예비한 이 여인은 자기의 장례식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이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히틀러 당시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감옥의 동료 죄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느 날 처형장에 올라가게 되는 그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찾겠는데요, 이 말씀을 동료 죄수들에게 들려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이 선한 능력, 이 작사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동료 죄수들에게 읽어주고 동료 죄수들이 그 이후에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처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마치 소풍 가듯이 가는 모습이었다. 어떻게 처형장에 끌려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는가? 나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처형장에 끌려가게 될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가르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마치 소풍 가듯이, 소풍 갈 때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소풍을 갑니까? 그 소풍 가듯이 그렇게 갔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의 도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큰 사건과 난리 기근과 이런 큰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마지막은요, 일상생활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결코 어려운 마지막을 준비하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것에 들어가는 일상의 이 사람들의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한 것을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젖어 있는 삶이었고, 선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벗은 자들에게 입을 옷을 제공했었던 이것을 그들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37절에서 38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작 잘 모릅니다.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헐벗으신 것을 옷 입혔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40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벗었고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밥 한 끼를 제공하고 옷 한 벌을 벗어 내 따뜻한 옷을 입혀주었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의 이러한 삶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복받을 자들이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염소로 비유된 사람이 있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간다. 왜요? 40절,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언제 줄이는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옷을 주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도 자기가 한 일에 모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함에도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좋은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의식 구조와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 그러나 안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을 했다고 자기가 자각을 하지 못하는 안 좋은 사람들. 그래서 이 안 좋은 사람들 향하여 4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양으로 비유된 주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그렇게 한 적이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염소에 비유된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굶주렸을 때 왜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이렇게 하면서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45절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 모습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잘 챙기며 헌신하는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사람들이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로 약속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작은 일에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마치시고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 마을이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유독 주님이 자주 찾아가셨던 마을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유독 자주 찾아가셨던 이 베다니 마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베다니 마을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막 자주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머무르고 싶고 대화도 나누고 싶은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주님께서 가기 싫은 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마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주님은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유난히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자주 가셨고, 그 마을에는 여러분 나사로와 누이 2명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어느 날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는, 오늘은 나사로가 아닌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시몬도 옛날에 나병 환자였던가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였던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저주의 병으로 인식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들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인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다시 이 보통 사람들과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몬은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닌 듯 싶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에는 지금 현재 마치 나병 환자인 것처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또 기록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집에, 지금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예적에 나병을 앓은 사람 집에 잘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내가 옮으면 어쩌나? 아이고, 옛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이 나병 환자의 안 좋은 모습이더라. 그래서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어느 집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주님이 가기를 편안해 하시는 가정이 있다. 아까 제가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교회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베다니 마을에 자주 종종 갔듯이 우리 교회가 베다니 마을과 같이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고 싶을 때 오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베다니 마을 속에 나사로의 집 그리고 시몬의 집이 있었는데 종종 이 가정에 들렀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정말로 주님께서 언제든지 가셔서 식탁을 나누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가정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때 예 주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이런 가정. 여러분 주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몬의 가정과 나사로의 가정의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같은 마을이었으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음을 생각하고 이 시몬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마리아가 들었겠죠.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마리아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마리아 이름을 먼저 이야기해봤네. 좀 숨겨나려고 했던데.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오늘 성경에 보면 머리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원이 쇠를 부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시골에서 옛날에 지금 여기에 어른들 계시잖아요. 어른들은 요즘은 무술을 가지고 이 스프레이를 가지고 머리를 다듬지만은 옛날 어른들은 머리를 이렇게 머리 기름을 우리 아버지는 딱 바르셔가지고 팔대이로 가루마를 딱 타가지고 단정하게 젊은 저에게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머리에 기름을 딱 발라주시면서 요래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제가 부끄럽잖아요. 이 머리 기름을 어디에 둡니까? 머리 기름은 큰 그릇에 두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병에 입구가 아주 좁아요. 요즘 여인들이 쓰는 화장을 할 때 스킨 로션 생각하면 됩니다. 이 스킨 로션이 있지만은 스킨 로션을 이렇게 나오는 그 구멍은 아주 적습니다. 스킨이 한꺼번에 싹 쏟아져 나와버리면 스킨 한 개가 얼마입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향유도 이 옥합이라고 하는 이 향유는 밑에는 좀 너른 병처럼 되어 있지만 위에 나오는 구멍은 아주 조그마한 구멍입니다. 이 조그마한 구멍에서 조금씩 나와야 이 비싼 향유 조금씩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가치 있는 이 향유인데 이 여인은 그냥 막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부었다. 머리에서. 요한복음 12장 3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은 이 여인의 이 헌신에 대해서 이 나드 이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긴 머리, 여인의 아름답고 긴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직접 씻겨 드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깝고 귀하고 보통 사람들의 1년 연봉치에 해당되는 그 비싼 이 기름 한 병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쏟아 부어 버리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을 자기의 머릿결로 말없이 닦아줄 때에 이 여인은 울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울면서 예수님한테 내가 마지막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끼던 이 향유를 주님에게 드려서 주님의 발을 마치 누가 세상을 떠나면 염을 할 때 깨끗이 닦아서 하듯이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마지막 예수님을 보내드리고 싶어 했었던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대신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그거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아까 양과 염소에 비유된 뱅소에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뭐든지 아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뭐든지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헌신을 기다리고 계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위한 그 사랑으로 확정을 하셨는데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권사님과 그 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 일 때문에 잠시 어제 언론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가 전화한 대로 그래 하는 데까지 하고 되게 힘들면 목사님께 은혜 드리겠다. 얼마나 좋은 대답입니까? 그래서 언어를 기분 좋게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산책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이 찬송을 불렀는데 왜 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절묘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에 이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어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가 이 설교 시간에 메모된 이 찬양의 가사를 아니 문자 가사 비교하면 똑같은 거라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절묘하다. 내 내일 설교 시간에 이거 사용할 텐데 은혜를 많이 받으라. 이렇게 여러분 억수로 비싼 그 향유를 아낌없이 그냥 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아무리 예수님이셨지만은 육신의 예수님이셨을 때는 그 신발도 신지 않고 사막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발은 더럽혀져 있었지 않겠어요? 먼지가 않고.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발에 묻어있는 이 먼지 때까지도 닦아 드리려고 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헌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러니까 이 제가 가사를 읽어주면서 내 설교에서 이거 할 건데 정말로 귀찮다. 이 기적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대화 나누고 문자 나눈 바로 이것이 기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주님의 앞에 헌신하는 이 헌신에 대해서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들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니 우리는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우리는 잘 알고 보통으로 알고 있고 8절 9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왜 이것을 네가 허비하느냐라고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그냥 제자들이 단순하게 아이고 마리아야 가난한 사람도 없지 왜 그래 이게 아니고 분개했습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일단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림에 대하여 대단히 왜 남이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분개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라고 하면서 새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마지막 때인 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이 여인은 주님의 마지막 때인 것을 그가 구별하여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 여인이 외적으로 주님 앞에 지금 향유를 부어 쏟아붓는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분개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정말로 주님을 많이 사랑해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2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를 2개를 들으면서 마리아 탁 나오더라고. 내일 설교할 건데. 그래. 사랑하면 조건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조건이 없어진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가격을 따집니다만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치를 지금 논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300데나리온, 그 고액 연봉자의 1년의 연봉치에 해당되는 이 비싼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라고 그렇게 가격을, 얼마를 이렇게 논합니다만은 이 여인은 정말로 가격을 따지거나 묻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치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리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것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받으시는 주님 입장에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드리면 자꾸 아깝게 생각되고 내가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도 기분 나쁘면 믿음 생활 잘하고 기분 좋으면 믿음 생활 그렇게 하고, 누가 있으면 안 오고 누가 없으면 오고, 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여러분, 이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분개했었던 그 사람 종류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잘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는 귀 기울여 잘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분개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스개 예화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장로님이 자기 회사 직원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헌금을 쭉 이렇게 헌금을 바구니를 돌리면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근데 이분이 교회 처음 나온 뒤에 다른 사람이 다 헌금을 하는데 자기도 뭘 해야 되는가 싶어서 꺼내가지고 5만 원짜리 헌금을, 이렇게 주일 헌금을 드리려고 했었더니 장로님이 옆에 쿡 찌르면서 주일 헌금을 5만 원씩이나 하나, 새신자가 주일 헌금 그래 3,000원만 하면 된다, 2,000원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세 가족은 평생 주일 헌금을 5,000원 이상 해본 적 없다. 여러분, 60 이상 될 때까지. 처음에 어떤 사람의 신앙을 갖게 되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는가, 이 모범을 우리가 보면서 잘 가르쳐주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이 여인의 헌신을 분개하면서 비난하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신가요? 인생이 즐거우신가요? 신앙생활에 즐겁고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불행한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부 다 자기 중심에, 드림도 자기 중심에, 자기 계산, 이래서 드리기 때문에 드려도 감사가 기쁨이 없고, 봉사를 하면서도 다툼과 분쟁이 매일 일어나고, 감사가 없으면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저분 속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 목사가 이 부분에 톤을 좀 일부러 높입니다.
김해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들을, 여기에 중직자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중직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기분에 따라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수군거림과 분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깝지 않게 바쳐드린 이 여인을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마리아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12절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예수님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육신에, 저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에 어떤 그 장례 그분이 이 장로님이신데 저에게 목사님, 차도 제가 공짜로 다 목사님, 평소에 목사님께 잘하셨으니까 차도 다 해드리고 또 관도 제가 해드리고 다 염도 제가 해드리고 장례식 하시는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버지께서 가시는 마지막에 목사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는 좀 좋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수의를 이렇게 하는데 수의가 뭐 가격대가 뭐 또 있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제가 선뜻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것 해주세요. 마지막 떠나시는 이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수의를 제일 좋은 것을 입혀서 잠시 후에 무덤 속에 장례될 것이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으로서 아버지 떠날 때에 정말로 마지막에 한 가지 좋은 것 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떠남을 계속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알아들었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부분을 너무나도 아깝게 생각하여 분개했고, 이 여인은 아까운 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드렸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우리에게 근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잘 지내는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근사님께서 목사님, 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용을 좀 들어보지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 좋은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근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수년 동안 제가 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해드릴 수 없었는데 요것만 성사되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11조 드리고, 또 관련된 우리 교인이 있어요. 관련된 우리 교인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헌금을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도 성전 건축헌금을 못 드리는데 제일 먼저 우리 이것이 성사되면 성전 건축헌금 제일 먼저 드리고 막 이러더라고. 여러분, 제일 그분의 삶이 넉넉지 않습니다. 두 분의 삶이 넉넉지 않고, 그래서 요즘 집값도 오르는데 집도 한 개 사고 막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렇게 드리고 싶다. 우리 교회 어떤 협동장로님과 어떤 집사님이 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신방점 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1,000번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1,000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냥 단순하게 1,000번제 그것만 아니고 300만 원을 딱 은행에 가서 새돈 300만 원을 딱 박아가지고 집에 딱 보관해두면서 아마 반돈씩 서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려고 의논을 했던가 봐요. 여러분, 이왕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딱 미리 준비해가지고 1,000번째 여러분 막 큰 돈 그것보다는 새 돈을 드리는 것, 여러분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치에서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은행에 일부러 가서 새 돈을 바꾸어서 준비하는 이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 이 가치,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각자 상황이 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향유를 요한복음에 보면 꿰뜨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 부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향유라고 하면서 구멍이 잡고 그래서 부었다라고 표현되지만 부어지지가 쉽지 않습니다. 스킨 로션 여러분 있잖아요. 스킨 로션 조금씩 바르는데 조금씩 나오다가 쭉 많이 나와버리면 아이고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껴서 드렸다. 옥합을 껴서 드렸다. 그러니까 팍팍 나오니까 빨리 드리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껴서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엇을 드리려고 그러면 나한테 껴져야 할 것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껴야 그 속에 있는 향유가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듯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그러면 세상 것이 너무 귀하면 드릴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고정관념, 이기적인 세상 욕심 이런 게 있으면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비로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토록 헌신을 다 했더니 여러분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뭡니까? 그 집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향유 그 집에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가정 이러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드릴 때에 눈물로서 이 눈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여인이 가장 아까운 것을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드릴 때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는 제자들은 분개함이 일어났지만은 이 여인은 말없이 눈물로서 11절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떠남에 대해서 정말로 아깝지 않게 드리고 싶어하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드릴 수 없어요. 주님이 떠나게 될 때에 마지막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죽게 드리네. 요한복음 1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아까는 12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여인의 과거에 어떤 여인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최종적이고 정말로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13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의 헌신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헌신이 오늘 이 강단 위에서도 증거되고 있잖아요. 잘 살다가 잘 죽은 사람. 잘 살다가 잘 죽은 사람.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정말로 죽기까지 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점점 우리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도 정말로 내가 이것 마지막 내 드림이 내 헌신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지막 때를 전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례 단어도 언급되고 마지막이라고 주님이 언급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신앙의 집중력이 그만큼 주님을 따르면서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쫓아야 될 것인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 선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마리아와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헌신은 각자가 다르다. 그 헌신에 따른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지내게 될지 모르지만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이름이 증거되듯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